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또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 세상에 찾기가 어려운 이 때에 여전히 변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마치 망망대해에 갈 길을 잃어 표류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 숫자가 나날이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전초 기지가 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중요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그 숫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 이제 아직 기초가 제대로 마련되어진 것 같지 않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맛보고 또 그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거하게 되었으니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유기적인 관계, 무질서 속에서도 보여지는 질서, 그런 거 하면은 복음으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이처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임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그처럼 교회를 유기적인 영적 가족으로 만드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셨으니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와 같은 질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아멘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 시대상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 중간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중간기,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이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400년을 지나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과거의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12지파의 모습이 붕괴되어지고 와해되어지고, 새로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교를 통해서 새로운 종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두개파가 그 모습이요, 바리새파가 그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가 있었고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바로 이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유대교의 교인들이면서도, 그러나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아시는 대로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받는 성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과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서로 잘났다 하는 이와 같은 분파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심지어는 내 것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자신의 땅을 팔고 또한 물건을 팔아서 그들을 도우니 그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더라,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할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모습, 초대교회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 안에는 죄인도 없어요, 의인도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만 있느냐? 용서함 받은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도 용서함 받은 죄인의 모습, 너도 그와 같은 모습. 먼저 된 자는 어떠한 자였는가? 먼저 예수를 믿어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나중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좀 늦게 예수를 믿어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러니 서로 높낮이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존귀 여기고 낮게 여기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의 모습,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게 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종도 없어요, 상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처럼 한 형제 자매로 높고 낮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천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인데, 그 같은 고백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은 다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은 신앙 고백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자들이다, 이와 같은 것을 서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 잉태된 것과, 그리고 태어나서 또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나 다시금 부활하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함께 믿는 신앙의 공동체, 이 같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의 얘기인즉 사도신경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부인합니다. 하나가 될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은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의 멤버가 되고 회원이 되고,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또는 순복음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와 같은 모습은 같은 형제 자매인데 제 성씨는 김씨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씨가 있을 거예요.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은 뭐 이씨하고 박씨하고 김씨만 만나는데, 여하튼 그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주님 안에 한 형제인 것처럼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고 다 같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씨가 다르다고 해서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와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 고백한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항상 연관성을 찾게 되니 그것이 첫째는 학연이요, 둘째는 지연이요, 셋째는 혈연으로 그렇게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것 같으나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같은 공동체라 하지만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누구보다는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또 잘난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 같은 모습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혈연을 넘어서고 지연을 넘어서고 학연을 넘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 형제도 끔찍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구나. 그러니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와 같은 예수 안에 용서함 받아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존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음 성원하겠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음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재능도, 시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빌려 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도 빌려서 사용한다. 여러분, 크루스웨이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뭐가 어떤 그림인가?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레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하나님의 마크가 찍혀 있어요. 나의 소유자도 하나님, 이 지구도 소유자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빌려서 사용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도 그렇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이 5월과 6월 실록이 우거져 있는데 그 길을 걸을 때에 참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이여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앞으로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아니 그 몇 배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모습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모으는데 은행의 잔고가 차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행복이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으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해외에 한번 제대로 못해. 해외 한번 제대로 못해. 그저 모으고 싸우고. 왜 그 마음에 그렇게 물질에 대한 그 배고픔이 있었는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가장 부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심령의 평강이 임하니 그것이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쓰지 못하고, 그러니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얼만큼 귀하게 잘 사용했느냐, 그 액수에 따라서 진짜 부자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꼭 물질이 아니어도 나의 시간이라도 사랑이라도 기도라도, 그리고 물질이라도, 그처럼 어려운 자들,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기꺼이 채율함을 가지고 나누고 돕는 그 모습이 영적인 부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죠. 아주 철저히 적용하시면서 살았으니 저는 어느 것 하나도 소유하신 바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을 빌려서, 말구유도 빌려서 그렇게 시작하신 인생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족함이 있었나요? 그런 것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으로 전할 때에 배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복음으로 전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그분 예수님 전용 배가 있었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복음은 왕성히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먹을 때에도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빌렸지 그것을 드셨느냐? 그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빌려서 축사하시니, 감사하시니 12광줄이 남은 것이 되고도 남았더라. 그러니 그것으로 빌려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유월절을 보내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지내시지 않았나요?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 입성할 때도 나귀를 빌려서 타고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마지막 그의 시신이 장사되어 무덤에 둘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잠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 여도 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제자들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었으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생계에 필요한 것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다닐 때 12명을 데리고 다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먹지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로 소출을 거두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선교지의 삶을 통해서 이사도 많이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주님께서 굶게 하신 적 없으세요.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선교사들의 주제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네팔 선교사들의 주제가 있어요. 같이 회의를 하면 모여서 부르는 찬송일신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으니 내일은 염려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노후 보장은 못하고 있지만 사후 보장은 되어 있다. 그런 아주 명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후 보장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후 보장은 되어 있다.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속에, 그래 다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 나는 나눌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역사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로 교회가 더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초대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페인을 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 훈련도 받지 아니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저절로 되어졌어요. 사랑으로 서로 돕고 나누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보게 되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 속에 33절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처럼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니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좌우의 날 손검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좌우의 날손 검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수술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니,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헌금 설교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강해 설교하다가 11조가 나오니까 11조 얘기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내용을 하니까 그 본문글이 나오니까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특별히 한 줄을 택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놀라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물질 하나도 줄인 것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런가 하면 코로나 헌금으로 인하여 구제 활동을 하고, 오는 주일에 우리가 당회를 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건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선교지에 어려움을 당하는 현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또 지원할 수 있을까? 왜?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면 이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름답게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정말 방역이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 그래도 생계를 위한 물질을 받는 그 모습이라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지 가난한 곳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네팔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의 방역은 우리는 의료적인 기술이 없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는 뭐였냐면 통행금지를 시켰어요. 여러분, 통행금지 옛날 얘기죠. 우리나라 12시 밤 넘으면 통행금지 있었어요. 그런데 통행금지는 네팔에 전에도 공산당 혁명 때 많이 있었는데 아예 집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적용이 되었는가?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가게 되니 일하러 갈 수 없는데 돈을 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시골에 있는 사람은 밭에서 뭐라도 뜯어다가 먹고 뭐 캐서 먹고 하겠습니다만, 도시 빚면 그야말로 손가락만 빠른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너무나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875명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1000명에 육박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 중에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까지도 전부 닫혀지게 되니 또 얼마나 그 교역자는, 주의 종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코로나 헌금을 통해서 또한 어준경 선교사님 그곳에 계시고, 그런가 하면 리빙스톤 학교 여러분 입학식을 못하고 입학하는 학생도 별로 많지 않으니 어떻게 또 선생님들을 사례비를 줄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또 돕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 도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 어려운 현장에 도울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내려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은 앞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자,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말씀으로 전하니,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 나눔과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언제고 저의 마음에 큰 숙제가 되기도 하고 또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주의 종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한 산돌 중앙교회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교역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한 날도 빠짐이 없이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주여 이 족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영원히 소생하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굉장히 갈급해하고 또 달게 받아먹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산돌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교역자들이 능력의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산돌 중앙교회 되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더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은혜,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위로는 열려있어 주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서서 무릎에 힘을 주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